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놓고 우리 좀 말씀을 나눌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4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딱 읽어보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장 23절부터 4장 7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해주십시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할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크게 와닿지 않죠? 제가 1분의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2분의 시간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한 바를 1분씩 옆에 분들에게 나눠주세요. 이해되셨죠? 이해됐습니까? 네, 파악하시는 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20초 남았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두 분씩 짝지으셔서 나눠주십시오. 한 분씩 1분씩. 이 성경은 무슨 내용인 것 같네요. 이렇게 한번 나눠주세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내용을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작. 보경이는 고임 씨랑 둘이 하면 돼. 그렇게 둘이.
사모님은 예인이랑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자, 1분씩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파악된 대로 그냥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한 분이 나누셨으면 이제 다음 분이 나눠주시고요. 자유롭게 해주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시까지 저시계로 12시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두 분 중에 한 분은 꼭 말씀하고 계셔야 돼요. 말씀 안 하시는 분들 둘 중에 한 명은 말하고 있어야 됩니다. 좀 많이 나누셨나요? 시간 더 드릴까요? 얼른 빨리 끝내길 원하시는 여러 소리가 들리네요. 자,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설교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성경을 읽는 게 더 중요할까요? 성경을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예, 성경을 읽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그런데 왜 이걸 했냐면요. 우리는 성경을 스스로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세히 낱낱이 읽다 보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냥 이해가 됩니다. 제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주시고요. 성경은 이해할 수 있게 쓰여졌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성경은 어린아이가 첨벙첨벙 뛰어놀 만큼 얕은 물가이면서도 그 뛰어난 지혜를 가진 신학자가 연구해도 다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와도 같다. 이제 멋있는 말인 것 같죠? 그러니까 아이가 읽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이 읽어도 아직 이해할 게 더 남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설교자는 최고의 교사가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 아멘. 말씀을 직접 대면하는 우리 킹스주빌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을 하나 또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때 애굽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죠? 정확하게 모르면 요셉 때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약 70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한 다음에 나올 때는 약 몇 명이었죠? 남자만 60만, 뭐 남녀 합산한다면 아이까지 노비까지 합산한다면 약 200에서 300만 정도 인구가 되었습니다. 430년 만에 인구가 이렇게 뿌른 거죠. 자,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던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이었을까요? 자유인이었을까요? 요셉이 총리인데요. 요셉의 가족들만 갔는데 종이었을까요?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근, 이제 풍년이 7년 있었고 기근이 7년 동안 있었잖아요. 기근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가족이니까요. 그냥 요셉 먹는 거 같이 먹기만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은요 기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왕에게 갔습니다. 양식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왕이 요셉에게로 가라. 그래서 요셉에게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가진 소유를 팔아서 양식을 사라. 처음에는 소유를 팔았습니다. 1년 정도 소유를 팔아먹었더니 다 팔아먹은 거예요. 더 이상 바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소유가 없거든 너희의 땅을 팔아서 왕께 드려라. 해서 모든 토지를 다 사버립니다. 그 전까지 애굽 사람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근 때에 요셉이 애굽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삽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을 팔아서 양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근이 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나옵니다. 이제 더 이상 팔 것도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팔아라. 심한 말이죠. 너희 스스로를 팔아서 바로의 종이 되어라. 그러면 바로께서 양식을 주실 것이다 해서 몸을 팔고 그 대가로 양식을 받았습니다. 즉 요셉 시대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자유인입니다. 자유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애굽 사람은 뭐였습니까? 종, 노예였습니다. 요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출애굽기 1장만 보시면 얼마 안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종이 됩니다. 어떤 경유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질문입니다. 어떤 경유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바로 왕이 일어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죽였어요. 아기를 죽였죠. 처음에 아이를 죽이기 전에 어떻게 했죠? 일을 시킵니다. 노역을 강제로 시키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애굽 사람이 더 강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강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분명히 더 강했습니다. 심지어 그걸 누가 알고 있냐면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은 이스라엘이 더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한 민족이었고 자유인이었고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이 볼 때 우리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데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강대한 민족, 자유인, 종의 정체성이 아니라 자유한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나라 백성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나라는 곧 안 있어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직감적으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작전을 세웁니다. 그 작전이 무엇이었냐면 스스로를 자유인이 아닌 종의 정체성으로 바라보게 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종이야 라고 하면서 막 일을 시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일을 안 해요. 왜 나에게 일을 시켜 하면서 안 하던데 갑자기 채찍을 들고 와서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대항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먹습니다. 아파요 이러면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를 몇백 년간 합니까? 약 400년, 430년을 종살이를 했습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해보죠. 하와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됐을까요? 뱀이 와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같이 참여하시죠. 뱀이 무엇을 속였습니까?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 그렇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먹지 말라. 그런데 뱀은 먹어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진다.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왜 거짓말일까요? 예, 이미 하나님 같은 자였죠. 괜찮네요. 하와와 아담은 이미 하나님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원어를 살펴보면 멀리서 보면 하나님인 줄 착각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 하나님이네?
라고 착각했다가 가까이서 보니까 아담이랑 하와네 이렇게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랑 꼭 닮은 존재였다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속였습니다. 무엇을 속였던 걸까요? 하나님 같지 않다는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자, 보세요.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을 삼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종을 삼았습니까? 자유인이 아니라는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넌 종이야!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종이라고 믿어버렸어요. 그걸 자기의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자유인인데 종이라고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억지로 종으로 부려버리니까 종이 돼버립니다. 하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자유한 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보다 하나님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속입니다. 너 이거를 하면 하나님 같아질 거야. 그러니까 무엇을 속이는 겁니까? 정체성을 건드리는 겁니다. 넌 지금 하나님보다 한참 못해. 너는 아직 도달할 게 많이 남아있어. 더 성취할 게 많이 있어. 너는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범법함으로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어볼래? 이렇게 속이는 거죠. 정체성을 건드리는 겁니다. 질문을 하나 더 해보죠. 질문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질문을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내에 침투한 가장 강력하고 질긴 이단이 뭘까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가장 질긴 이단, 신천지 아닙니다.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구원파 아닙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정답이 지금 튀어나왔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가장 큰 이단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어떤 교회는 율법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는 이단입니다. 가장 심각한 이단.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거론한 가장 심각한 이단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적이라는 것을 그냥 너무 쉽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와서 막 파수꾼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막 난리를 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너 우리 교회에서 나가! 이렇게 하겠죠. 당장 쫓아내겠죠. 그러나 율법주의가 은밀히 들어올 때는 우리가 그다지 반감이 없습니다. 그냥 얘는 좀 율법적인 애구나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만큼 심각한 이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우리를, 자녀를 종을 삼아버립니다. 이미 그분께서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는 성취된, 거저 얻은 것을 대가를 스스로 지불해서 성취하라고 유혹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23절부터 4장 7절까지 읽었는데요. 제가 이것을 두 때로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는요, 말씀을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장 23절, 갈라디아 3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자, 여기 두 때가 나옵니다. 한 때는 뭡니까? 네, 믿음이 오기 전, 즉 율법의 때입니다. 또 다른 한 때는 믿음이 왔을 때, 믿음의 때입니다. 자, 신분이 다른 거 지금 이해하세요? 율법의 때와 믿음의 때를 신분을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필 신분을 건드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의 때 첫 번째 신분은 뭡니까? 25절 한번 보시죠. 24절 말씀,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초등교사 뭘까요? 초등학교 선생님? 좋은 직업이죠. 아주 좋은 직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가 뭘까요? 뭘까요? 초등교사, 교사하면은 뭔가 가르치는 직업이겠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가르치는 직업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 시대, 지금 갈라디아서는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 부유한 집안의 아버지는 아들이 태어나면요, 어린 시절에 그 집의 하인 중 하나를 초등교사를 삼습니다. 그래서요, 아들에게 명령할 또는 그 자녀에게 명령할 일을 아버지가 직접 명령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나이까지는 초등교사에게 명령하고 초등교사가 아이에게 명령합니다. 이 아이가 일정한 나이가 차기 전까지는 종과 신분이 다름이 없습니다.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위치에 거의 있게 되는 경우입니다. 즉 율법의 때는요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신분이 종입니다. 명령을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아버지한테 맞는 정도가 아니라 초등교사한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장성하면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됩니다. 초등교사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때는 그 초등교사 아래에 있는 시간입니다. 즉 종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봅시다. 율법의 때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요. 4장 1절 2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아멘. 자, 율법의 때는 또 한 가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습니다. 이 당시 시대는요 가끔 부모님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고아잖아요. 근데 상속자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예를 들어 6살 막 이렇게 어린 거예요. 그럼 이 아이에게 재산을 그때 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게 약탈을 당할 수도 있고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엇을 마련했냐면 후견인과 청지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14세가 되기 이전까지 후견인이라는 간접적인 부모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입양 개념 비슷한 것 같아요. 후견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때는 그 후견인의 권위 아래에 놓여서 자유인이 아닙니다. 자기 재산을 마음껏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주는 거를 받아먹고 열심히 순종하고 배워야 합니다. 후견인 아래에 있는 종의 개념입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아이가 14세가 지나고 이제 후견인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교육을 받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습니다. 몇 세까지? 25세까지 상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속 직전까지 청지기가 부모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세 이후에 그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율법의 때는 이런 때입니다. 상속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자유가 없는 때, 속박당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율법의 때는 아까 말씀을 같이 읽기는 했는데요, 종의 때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뭡니까? 질문을 바꿔볼까요? 믿음은 뭡니까? 믿는 거죠. 율법은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율법과 믿음,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돌려보십시오. 율법과 믿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대답하려고 해보세요. 자, 대답하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로 침노에 들어오세요. 율법과 믿음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의롭다 일컬어 주리라.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자녀가 되리라. 조건이죠. 조건부입니다. 네가 한 만큼 보답해 주겠다. 네가 한 만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법들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믿음은 내가 행했다, 그러므로 너는 믿음으로 그냥 얻어라 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다, 그러므로 너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라. 내가 부활했다, 그러므로 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라. 내가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였다, 그러므로 자녀의 권세를 믿음으로 취해라. 율법은 내가 무언가를 행해야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믿음만으로 존재가 변화됩니다. 율법은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종이 이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쁜 짓을 해야 됩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일을 열심히 아무리 하더라도 자녀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정체성이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부모가 낳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노력한 것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습니다. 그리고 공급받습니다. 똥 싸면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울어주면 달래줍니다. 배고프다고 울면 먹을 것을 줍니다. 아이가 일해야 무엇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 힘으로 그냥 받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율법의 때 세 번째는 종입니다. 무엇을 행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이 우리 가운데 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제가 믿음의 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의 때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입니다. 뭐 아들이라고 한다고 여자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부케를 들은 아름다운 신부. 제가 곧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자의 개념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를 포함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의 때는 아들의 때입니다. 스스로의 노력 없이 오직 부모의 노력으로 자녀가 됩니다. 제가 태어나는데 큰 노력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는 9달 10달 동안 저를 임신하고 계셨어야 됩니다. 그때 엄청 태교를 또 하셨어야 되고요. 아버지는 또 그런 어머니를 보호하셔야 됐고 또 책임지셔야 됐고 부모는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냥 나는 거기다가 나왔습니다. 나는 저절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때를 유업을 이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들은요 장래에 유업을 잇게 됩니다. 종은 아무리 노력해도 유업을 이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만한 끼니 정도를 해결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수고하고 노력한 대로 유업을 얻게 됩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다 가업을 물려받았죠. 요즘은 많이 다르지만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받게 됩니다. 이런 어떤 대를 이어 유업을 잇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때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왜 굳이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갈라디아 3장부터 4장까지 말씀에 아들, 유업을 이을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 맞나요? 데라의 유업을 이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의 유업을 이었습니까? 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게 있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자를 일컫는다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을 우리도 받을 거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했던 명령 무엇입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정체성을 바꿔버립니다. 그냥 하란이라는 지역 아니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아빠 데라로부터 유업을 이어받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좀 부자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수준 이상의 것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하나님 수준의 유업을 예비하고 계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지경만큼 실제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창세기 12장에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에 대해 크게 많이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일해 주십니다. 그리고 15장에 믿음으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의를 부여하십니다.
17장인가 이렇게 좀 가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22장이군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합니다. 즉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을 더할수록 점진적으로 더해 나갈수록 하나님이 더 큰 약속들을 주시면서 실제로 그것들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때는 종의 때와 다릅니다. 종의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얻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종의 패러다임으로 성경 말씀에 순종한다면 받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대로 분명하게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받은 것이 없다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자녀의 정체성으로 순종했는가? 아니면 종의 패러다임으로 순종했는가? 왜냐하면 사단이 노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똑같은 행위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을 변질시켜서 그것에 상응하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죠. 제가 2주 전에 나눴습니다. 말씀을 사단이 건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심겨질 토양을 건들기를 원합니다. 토양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조성되느냐? 그 공동체의 문화와 분위기로 말미암아 조성됩니다. 문화와 분위기 안에 율법주의가 깔려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믿음으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아니 믿음으로 순종이 아니겠죠.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순종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죠, 지금. 자, 만약에 율법주의와 믿음이 혼용돼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교회에 왔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아무 대가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의를 얻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율법 교사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제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주방 봉사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카메라 찍는 것도 배워라. 분단속도 네가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을 빼앗길 수도 있어. 듣고 계세요?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예. 이런 예를 들어 의무를 지우기 시작하면서 정체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너는 성도가 아니야. 예를 들어 11조를 안 한다고 이러면서 이제 정체성을 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들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좋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 안 한다고 해서 정체성이 건드려져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혼용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믿음과 율법이 혼용의 역사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사단은 이것을 혼용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참 별로죠? 섞여버리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자녀인 줄 알고 교회 와서 즐겁게 누리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종이라는 것을 점점 깨달아갑니다. 이 바닥, 이 업계에서 승승장구하고 성장해서 이제 예배 인도자도 되고 뭐 예를 들어 뭐 여러 가지 직임을 얻게 되고 막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됐습니다. 근데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종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이제 목사로 사역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 부목사로 사역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공개적으로 올린 거기 때문에 저도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나는 교회의 소모품이야. 교회의 부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있을까요? 부품은 뭡니까? 부품은 뭐예요? 쓰다가 닳아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치는 게 아니라 갖다 버려. 그리고 다른 부목사 딱. 그럼 교회가 돌아가는 거 이해되세요? 소모품으로서. 그래서 이 소모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해야 되죠. 그럼 종이죠. 물론 일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종이 되는 거죠. 이런 정체성의 논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율법과 믿음이 혼용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터져버려요.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부대가 뻥 터져버립니다. 그냥 차라리 율법적인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낫습니다. 믿음의 것들을 강조했다가
율법을 강조했다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그 교회는 어느 순간 터져버릴 겁니다. 차라리 믿음이면 믿음으로 쭉 가고요, 율법적이려면 율법적으로 쭉 가는 게 낫습니다. 물론 이거는 비진리지만요. 혼용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쭉 나아가야 됩니다. 자, 말씀을 좀 결론을 맺어보죠. 많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렸는데, 여러분, 종으로서 순종하면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녀로서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매가 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유업을 항상 받게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고. 왠지 내 자유를 박탈해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종의 패러다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제 이걸 끄집어내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녀의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유업을 얻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순종해야 될 만약에 설교, 강단의 선포가 있을 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이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있고 그것은 언약, 유업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재정에 대한 설교가 이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라는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들을 부욕케 하려는 하나님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라는 설교를 들을 때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싫은데 전도하려고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약속, 하늘의 기쁨을 주기 위함이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나누라고,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야고보서 5장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죄를 오픈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죄를 누가 알면 나를 정죄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LTG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시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것은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깨끗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종으로 반응하지 않고 자녀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말씀에 대한 순종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서 그 일어나는 어떤 반발심이나 어떤 불순종의 마음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른 정체성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오는 거짓말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유업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기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자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무일푼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 부유함에 만족하지 마라,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라고 새로운 차원의 은총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항상 우리로 유업을 받게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이미 뿌리 박혀 있는 종으로서의 패러다임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율법의 때가 아니라 믿음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이고 아들이고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속사람 가운데 양자의 영,
주의 성령께서 자녀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으로부터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맞이하고 그분의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는 자들 되도록 우리 가운데 이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꿔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